보통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상당히 분주함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에 주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실망이 가득 차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부스에게 사령관님, 전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소연한 거죠. 부스는 그 젊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자네가 지금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나? 흥분한 윌리엄 부스의 음성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네는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듣지 못했는가? 근데 청년이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단지 내가 기억을 못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드셨고 또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맨 처음 하신 일은 침례를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 분명히 오셨지만 그 일을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 본문에 나와 있는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보는데 이 두 사람과 안드레가 가서 데리고 온 안드레 형 시몬, 베드로가 오늘 주로 제자로 부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모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자요, 예수 믿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역을 통해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목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가르쳐줘요.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기가 누차 봤지만 아무리 내가 봐도 저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가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실 분임을 오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두 제자가 듣고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죠? 제자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어느 부서에서 소속되어 일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좁은 길은 못 갑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아님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떡하죠? 다 도망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관찰했고 경험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전도도 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뿔뿔이 도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짜다 아니다.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언제 진짜 일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때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참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이 고백이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한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작 변했다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끊는 거, 뭐 담배 끊는 거 가지고 나 예수 믿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요, 예수 안 믿고도 담배 끊고 술도 끊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그걸 자랑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고백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땅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 읽어봤으니까 아실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의 핍박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력하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신 바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안 했습니까?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성령과 함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원 이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지 안 믿어도 돼요. 그런 것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께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보고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 질문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날 쫓아오는데 왜 쫓아오냐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고자 나를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에 말씀하신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389쪽이에요.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다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사람을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집안에서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관계,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돈 때문에, 직급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동료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그죠? 좀 늦게 등급하면 어때요? 내 친구가 먼저 말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허락이 안 되는.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먼저 진급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막 소송하고 난리가 나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면 더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지고 이것도 지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만몬과 주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면서 만몬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해요. 함께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생명이라는 보물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라는 가치를, 생명이라는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부와 명화 권세에 대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없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 믿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어때요?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만 빼놓고요? 사람만 빼놓고.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그보다 못한 것들을 팔고 버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니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모습으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것쯤은 예수 안 믿어도 다 돼. 누가 전도하면서 그랬대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 그랬더니, 나 그거 예수 안 믿고도 끊었는데 그러더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대. 자기는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이게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영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믿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죠? 랍비 어디 계시나이까? 이 대답을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말씀하시면 듣겠다라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안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안 믿었으면 편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 그릇이 안 돼가지고 내 그릇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꼭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고, 그걸 또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힘들고 봐도 힘들고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해요. 들키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빈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수 쓰고 다닐 줄 알았어요. 막 정치인,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막 기세등등하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보니까.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주님과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내가 그 성령과 교제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다면 어떡합니까? 그 진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다가 어떡합니까? 맞았고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거 내 거 얻어서 이렇게 자기 거를 다 나누면서 살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네 거 내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정인 것인데 네 거 내 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네 거 내 거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남편 거, 아내 거, 첫째 거, 둘째 거, 셋 거, 넷째 거 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정에 성령 충만하면요, 아빠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아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못 넘는 선이 있죠, 여러분. 자매님, 형제님, 부부간에. 그리스도인은 딴 주머니 차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주부들이 보면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뭐냐면 자녀를 평가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 평가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힘든 거죠. 근데 언제 가능하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능해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돼. 가난한 게 절대 문제 안 돼요. 권세가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부모가 없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안지나 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셔가지고 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어떡하? 기도해야 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씀 묵상인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는데요. 돈을 보고 묵상하면 그건 우상숭배이죠. 권력을 보고 묵상숭배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새벽에마다 나오셔가지고 말씀 묵상하신 성도들이 계시는데 또 일상에서 또 말씀 묵상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해요. 욕심이 내려집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돼버려요. 지금 있는 것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불평등을 가져버려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셋째, 찾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함께 거한 이후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본문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가 전도한 안드레 형제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안드레 형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바꿔주신 이름처럼 반석에 베드로로 쓰임받는 제자라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불러줘도 배신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한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다 아니다. 진짜 고백이 아닌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속아주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속아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우면 어떡합니까? 속아줄 수가 없어요. 사필귀정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옛날에 남자들이 돈이 있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집안 아니면. 근데 다 아내들이, 그 남편은 사랑해서 어떡합니까? 없어도 결혼했잖아요. 지금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때보다 훨씬 좋은데도 우리 애들이 안 된대요. 보니까 사랑은 안 하더라고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여러분 자녀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질을 청량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죽겠어, 안 죽겠어요? 저는 예수만 믿는다면 죽일 거예요.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에 묻더라고요, 딸이. 아빠, 내가 흑인하고 만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 괜찮다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고 자기가 좋아하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잖아요. 아, 목사가 설교하면서 둔반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 다 적어놔, 이런 말은 또. 그래서 이제 근거를 찾는데, 아니, 냉정히 보면 지금 결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키가 크냐 작으냐 뭐가 문제가 돼요. 나같이 키 작은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뭐 만들어진 인간 아니면은 사랑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전문 사람들이. 뭐 남의 자식가 아니라 우리 자식부터도 마찬가지. 제가 다 얘기 들어보면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러고 우리 집도 그러고 다 조건이 똑같아. 표준화되어 있어. 창의력을 가르쳐야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라에서 그 창의적인 그 교육을 했습니까, 나라에서. 근데 창의적인 교육의 결과는 획일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창의적 교육 안 받았어,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창의롭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지금 여러분 예전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세계 7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7위까지 왔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우리의 수가 땀 속에 온 거예요. 전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7위에서도 올라가 봐야죠. 쉽지 않을 거예요. 0점짜리를 60점짜리 만드는 건 쉬운데요. 60점짜리를 70점짜리 만드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공부해본 사람만이 아는 비결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7위에서 6위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결국 우리는 뭐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도 속아주세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한 놈은 나 팔 거고 다 알고서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3년 후에 벌어질 일을 알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는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가 되어야 돼. 똑똑하면 사랑 못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일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